일곱 남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준 준재벌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리고 못다 나눠준 재산을 얼만큼 남겨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 전날부터 남은 재산 분배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그들은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고, 심지어 소송을 계속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오남매를 키우면서 세상을 떠난 가난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남매를 불러놓고 마지막 유훈을 남기게 됐습니다. 너희들 오남매에게 내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크다. 남들처럼 잘 입히지도 잘 먹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눠줄 만한 딱히 나눠줄 만한 재산도 없어서 더욱더 미안하구나.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 부디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우애해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겨 부끄럽지 않게 우리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자. 이런 아주 모범적인 유훈을 힘주어 자녀들에게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긴 시간도 아닌 1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모였는데, 아버지 유훈을 받아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들 오남매가 모여서 추도하는 시간에 모두가 아버지가 그날 마지막 유언 남긴 것을 테이프로 녹음을 했는데, 그걸 털면서 모두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파트나 땅 문서 넘겨준 거 없지만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므로, 큰형은 변호사가 되고 둘째는 모 대학의 교수가 되고 셋째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딸 하나 있는 건 그 교회 권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아버지 유업을 얻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으니 아마 천국에 계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라고. 후일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모두 할 말이 있다고. 그 후에도 이 남매들은 아버지 추도 예배 때 테이프를 튼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 추도 예배를 맞았을 때 모이긴 모이는데 딱히 그 부모에 대한 감동이나 유훈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모님이 남겨주고 간 정신과 삶에 대한 뛰어난 것들과 신앙적인 유훈이 없이 그냥 떠나가 버리고, 그저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모여서 추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뭔가 무미건조한 것이 아닌가. 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모여 추모를 할 때 뭔가 그 자녀들에게 뚜렷하게 남겨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유업보다는 영적인 유업을, 신앙적인 유산과 자산을 분명히 나누어주고, 혹시 그들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모일 때마다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교회 생활 잘해야지, 다짐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에서 두 가정의 부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두 부모 얘기가 나옵니다. 한 시대에 가장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의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은 결혼은 했지만 자식을 얻지를 못하므로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얻어서 그 자식을 이름 붙여 사무엘이라 해서 어릴 때 젖을 떼자 말자 엘리 제사장께 맡겨서
이하의 신앙 훈련을 받게 했는데, 이 엘리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 영향력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엘리의 자식들은, 엘리는 자녀들의 죄에 대하여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는 자식을 거룩하게 키웠습니다. 엘리의 아들은 둘입니다. 홈니와 피느하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은 자연히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세습이죠. 사실 세습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용어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하하여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목회 대물림이다. 물론 이 우리 시대 정신으로 보면은 저는 목회 대물림에 대한 반대합니다. 이번에 상암구장에서 한국교회가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거기 중요 인사들의 면면들을 보면 실망스럽기 거지 없습니다. 우리 시대적인 신앙이나 정신 수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그마한 교회나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는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큰 교회 갈 수가 있고 큰 교회 부임할 수도 있지만 그 목회 대물림이라고 하는 굴레에 매여서 작은 교회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도 이 십자가 지는 거지요. 그러나 능력도 없는데 아버지가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므로 그 자녀도 자연히 그 교회를 연이어 목회를 한다. 이건 우리가 볼 때는 공평치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교회는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우리도 회의 다 했고 우리 모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한 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볼 때는 이것을 우리처럼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전도의 길을 막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다.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엘리 당시에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는 대부분의 제사장은 자녀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을 때도 훌륭히 감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제사장이 자식들이지만 그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로서 아버지가 다음 세대를 지도할 만한 사람으로 키웠지 자식에게 이 직을 대물림했던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자연히 나이가 많았는데 홈니와 피느하스 두 아들이 자라갑니다. 가만 두게 되면은 아버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잘 했어야죠. 어찌 보면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자신들에게도 떳떳한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두 아들은 전혀 그 길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은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제물을 삶을 때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갈고리를 찍어 가지고 그 고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훔쳐 먹었습니다. 살쪘겠지요. 오늘 한국 교회는 살찐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나 우리 리폼드 처치는 개혁주의 교회는 살찐 교회로부터 탈출한 교회예요.
건물을 지어도 천주교처럼 지으면 안 됩니다. 예배당도 천주교처럼 화려하게 꾸미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도 천주교 신부들처럼 희한한 찬란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강단도 여러 가지로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그게 다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신앙이 생명이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배부른 교회가 아니고 배고픈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배부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휘황찬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대단한 줄 알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찐 고기를 훔쳐먹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 22절에 말합니다. 회막문에서, 즉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겁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23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만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 못된 악행을 행할 때 엘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 복장을 치면서 자식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로 세우는 징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로만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들의 죄악을 보고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버려 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오냐 그리고 다 비유 맞춰주는 부모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아이에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호되게 꾸짖어야 할 사람이 이 임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식을 저주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식의 죄만이 아니에요. 부모의 책임 회피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부모는 자식들을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교육시키고 키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서 언젠가는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는 부모는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부모로서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엘리는 그렇게 했지만 한나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에 사사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 머리를 밀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이지 말아라.
누가 죽어도 시체를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완전히 구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했는데, 한나는 어찌 보면 사사도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제사장도 아들도 아니에요. 그저 평민이에요. 그 아버지가 엘가나고 엄마가 한나고, 물론 기도하여 낳은 자식이지만,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해도 자식이 없는데 내 태에 복을 주셔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 가운데 바치겠다는 말은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에 어리지만 삿돌을 대지 않았어요. 이발소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지요. 한나는 이 아이를 거룩하게 어려서부터 구별된 아이로 젖을 먹이면서 키우다가 결국은 젖떨어지자마자 이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은 어찌 보면 자기 아들도 제대로 못 키우는 엘리 제사장, 무능한 제사장 맞아요. 영적으로 흐리고 어두운 제사장 맞아요. 그러나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100% 완벽한 거 없습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영성훈련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나가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를 돌보며 하지만, 그러나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철떡같이 믿어야 돼요. 아멘 한쪽밖에 안 남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한나를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만 기도하는데 술 먹었다고. 왜 대낮에 술 먹고 예배당 와가지고 중언부언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거하고 술 먹고 와서 행설수설하는 그걸 분간을 못해요? 그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까다로운 교인 같았으면 아이고 엘리 제사장인지 뭔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가지고 저 제사장이 이 아이를 하나님 아이로 키워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이 아이도 참 대단한 것이 젖을 떼자마자, 물론 요즘처럼 이 수유 기간이 짧은 건 아닙니다. 그때는 아마도 5살이 됐을 거예요. 전에 돌아가신 김민서 장로님은 국민학교 다니다가도 쫓아와가지고 1학년 때 집에 와서 어머니 젖 좀 빨고 갔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마 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서너 대살 됐을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아이를 맡겨요. 한나도 대단한 여인이지만 이 아이도 참 대단하다. 이 아이도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가능성 있게 보는 것이 부모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잘 키우면 자연히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게 훈련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만시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젖 먹이면서 젖만 먹인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아마 이 아이에게 다 일렀겠죠. 네가 이제 엄마를 떠나서 힘들지만 엘리 제사장님께 간다. 네가 너 엄마 없이 거기서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먹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1년에 한 번 갈 거야. 정말 아이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얘기였지만 이 아이가 성경을 보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하는 일에 순응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기서 구별된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라고 양육을 받아서 제사장 밑에서 그가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 때 마침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전쟁에 나갔는데 같은 날 둘 형제가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궤를 적들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을 하다가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으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아이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에는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잠언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가정은 자녀들보다 부모가 더 큰 문제예요. 부모가 바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바르게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가 그냥 아이들을 방치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얼마나 힘든데요. 물론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은 머지않아 돌아옵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앙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 혼란한 시대, 이 다원한 시대에 자연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포스트 모던 문화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나 중심의 나. 내가 하나님이에요.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양육을 제대로 안 하면 이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또 하나님이냐? 세상의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냐? 지난주 챗 GPT를 만들었던 설계했던 양반이 한국에 왔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참 이분은 교대를 나와가지고 교사를 하다가 컴퓨터 쪽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고려대학에 가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종신대학의 교수로 채용이 되었는데 이 김수환 교수라고 이분이 이 챗 GPT의 전문이에요. 이 양반이 그 양반을 만났어요. 뭔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한국만큼 이 챗 GPT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나라는 아직도 별로 없다. 근데 목사님들도 어떻게 이런 교육이나 이런 일에 관심이 많으냐. 참으로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 내년쯤 되면은 챗 GPT 목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몰라요. 전원일기라고 하는 그 목가적인 드라마가 길게 이어지다 이제 끊어졌는데 거기 드라마에 나오던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뜨고 생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생존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보셨죠, 여러분? 그 챗 GPT는 그보다가도 그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챗 GPT 보다가는 우리가 말하는 가상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 우주에다가 이 디지털화된 작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한참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다는 대유행 아니었습니까? 비가 들어가는데
가상 유니버설, 공상 우주, 줄임말 아시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내년쯤 되면은 챗GPT 목사님이 등장을 해서 오늘 당신들은 엘리입니까? 한나입니까? 라고 하는 설교를 남 목사보다 나는 덧없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양반은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길게 더 20분, 20분 딱 끝낸다. 이 무서운 시대. 그런데 그 설교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인간의 따스함은 없고 다 기계뿐밖에 없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부모들은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해라 아이들 공부하는 도구로만 알고 아이들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왜 살아야 되는지를, 왜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좀 더 깊은 사랑의 관심과 신앙적 표준을 지시를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대하여 엄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여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징계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한나는 하나님을 더 존중했어요.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함을 짓밟고 있는 가운데도 이것을 보통히 여겼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어찌해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좋은 고기 다 빼먹고 살찌웠다 자식을. 자식을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찌우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제가 싫어하는 말 가운데 살찐 교회 난 싫어해요. 돈 많고 부동산 많고 교인들 많고 여러분 그 살찐 교회예요. 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없지만 큰 보좌가 없지만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주를 섬기고 선교하고 애쓰고 내가 못 먹고 못 쓰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배고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잘 살고 살만하고 아파트도 구입하고 더 넓은 데 가서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잘 섬겼다. 여러분 그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속으로 했다 이거죠. 했으면 다행이고. 살찐 교회 살찐 성도 원치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고기를 훔쳐먹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살찌웠다고 그랬어요. 살찐 제사장의 아들.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받은 아들을 얼마나 귀히 여겼겠어요.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안았으니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말도 못했겠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이성을 잃는 거예요. 아들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미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세에 주신 아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이 아이에게 믿음의 유업을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섰던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 아브라함이 바쳤던
번제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애를 써서 올해인가 내년인가 성지 답사 가실 텐데 가서도 여러분은 못 봅니다. 거기 모슬렘들이 못 들어가게 지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모리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너무 내가 이 아들에게 빠졌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마음에 아들을 자리에 앉혀버리고 말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중함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 아들에게 자기 부인에게는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가까이 왔을 때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재물은 없어요? 차마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다 이놈아. 너 번제로 죽여가지고 번제들. 이러지는 못했어요 아버지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을 거야. 그를 묶어놓고 난 다음에 칼로 자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급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식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알았다. 그만해라. 대신 내가 순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걸로 바쳐라. 그래서 사실은 묶어놓고 칼로 쳐서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들을 빼내고 그 자리에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했어요. 이 일 이후로는 아브라함에게 혼란이 없었어요. 시련이 없었어요. 게마고온 같은 높은 게마고온 같은 곳에 높은 산도 없고 평평한 곳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수준이 밑에서 개구리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야, 공부 많이 해라. 돈 많이 피워라. 너 바람 피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가정에도 골치 아픈 자식은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웬만해가지고 온 집안에 가족들 가운데 꼭 한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주받은 영혼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눈물 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열정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죽하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다른 건 잘 따라하는데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새벽에 예배당 올 때 가방에다가 남편 신발짝을 가지고 와가지고 옆에다가 의자에다 딱 놓고 하나님 오늘 남편 오지 않았지만 남편이 신고 가는 신발을 갖다 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신발 주인 된 남편도 여기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열정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품에 안고 이 가슴 품에 안고 가지고 와가지고 신발을 어떤 이는 그런 예가 많아요. 전에 그런 분 많았어요. 그 요즘은 없어요. 오면 오고 말면 하고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 말 안 되면 꼬집어 가지고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수산나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설했던 웨슬레 아내는 자식을 무려 19명을 낳았어요. 참, 오늘날 보면 뭐 기계, 사람 애기 놓는 기계도 아니고 무슨 19명을, 그리고 9명은 죽었어. 그때는 그 유아 사생자가 많았거든요. 10명을 키웁니다. 10명 키우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참 믿음이 훌륭한 자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 딸아이 하나가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부모가 이 수산나 웨슬레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속을 썩이는 겁니다. 무척이나.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루는 이 아이 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작을 불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시커먼 숯을 엄마가 이렇게 안고, 흰 옷에다가 안고 딸을 불러가, 야, 딸아, 이 숯을 좀 안아봐라.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를 보고, 엄마 미쳤어? 그 숯을 내가 안으면 내가 다 시커멓겠는데 내가 왜 안어? 이때 수산나 웨슬레가, 그러니까 이 사람 본래 수산나인데 남편이 웨슬레니까 성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성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이나 서양에 가게 되면 시집 가면 남편 성으로 성을 바꿔버려. 김민정 집사님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쪽 갔으면 김민정이 아니요, 지인민정이야. 이름이 괜찮아 보이네 또. 어쨌거나 이 딸을 보고 하는 말이, 그래, 네가 그 말이 맞아.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얘야, 네가 그렇게 살면 네 몸이 다 더러워지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이 아이가 방황을 끝내고 어머니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수산나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는,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간곡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엘리 세상은 꾸짖습니다. 술 취했다고. 그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입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깊은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식을 주시는데 그냥 자식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이 깊은 기도 속에서 그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주의 종의 말에 절대 순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자식을 준 줄로 알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거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걸 보면 주의 종의 기원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한 줄로 알고 받은 줄로 믿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는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 영의 귀가 어두워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한나를 술 취한 여자라고 잘못 판단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일도 끝나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사사의 한 사람으로 왕을 세우는 대리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